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의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술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진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사랑의 날개에 모아주시고 품어주셨다가 2023년도 개면년 새해 1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주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7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쉴
영생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영생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빈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다 함께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죄의 자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는다는 우리의 겸손한 신앙 고백인 까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지나온 한 주간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이 거듭됨으로써 우리의 반복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없는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이시고 각자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자복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오는 한 주간 동안도 지나온 세월 동안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보았었고 우리 입과 혀로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였으며 우리의 두 손으로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였고 우리의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곳들을 찾아다녔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악독, 교만함이 가득했었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했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 주옵소서. 칼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정욕을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연애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 건나 요한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시고 우리 모두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진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진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마음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하네. 내 교회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시고 성경책 첫 장을 열면 세번역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십니다.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실 때에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으로 교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새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하신 다음에 민창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미리 올라오셔서 준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소망과 비전과 목표를 주시고 주님께서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설명절 가족들과 보내며 고향 오고 가는 길 무사히 보살펴 주신 은혜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 넘치는 시간으로 찬양과 찬송과 송축하며 주님께 영광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 주신 은혜로
믿음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받을 만한 생각을 품고 말을 하고 신앙생활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어 주님의 말씀과 뜻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대통령 및 위정자들에게는 거룩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가게 하시옵고, 50년 전 복음의 부흥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모든 교회가 회복되며 부흥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상갈소망교회가 구원과 구제와 선교로 주님이 살아계심과 임재가 나타내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목회 사역하시는 두 분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영육의 강건함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2023년 계획하시는 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이루어 주시기를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한없는 능력과 지혜를 내려주셔서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중직자들에게는 겸손히 낮은 곳에서 섬기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과 위해 살게 하소서.
천열매 감사헌금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승우 우리 청년 감사됨을 봉헌했습니다. 홍광 집사님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정혜숙 성도님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박정복 권사님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정양승 원사님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정양승 원사님 감사헌금 또 신년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정진산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민창호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남철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이찬주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조대영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봉헌하셨습니다. 차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서수경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신원숙 권사님 남편 추도예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양종승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청소년부 수련회 찬조헌금 봉헌했습니다. 정규범 집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봉헌했습니다. 박묘순 권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봉헌했습니다. 사도교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니이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오늘 또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봉헌하고 또 선교예물과 구제물과 건축예물과 추정예물을 봉헌하고 또 1,000번제를 봉헌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예물을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 권속들 또 계좌이체를 통하여 예물 봉헌한 모든 주의 권속들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시며 사고와 질병양충 사기와 강도양충 실직과 부도양충 불암과 불경기양충 손해와 손실과 각종 재난 재앙양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승우 이렇게 또 프로축구구단에 입단해서 첫 열매 아버지 앞에다 이렇게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 승우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적인 프로축구 선수로 아버지의 저가 이름들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승우의 든든한 보호자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비연으로 안내연으로 봉사연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봉사 헌신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십니다. 지난주일하고 달라진 소식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으니까 쭉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장기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 구의 명절인 설 명절 연휴를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개묘년 새해 1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의 진실된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시고 우리 또 애물을 받아주시며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삶의 현장 속에 은혜 받은 말씀대로 적용해서 삶의 현장 속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3주째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명절이기 때문에 자, 이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설날은 정교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기원전 444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설날인 7월 1일 나팔절을 보내고 이어지는 대속죄일 7월 10일에 있었죠. 그리고 초막절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또 이어지는 한 주간에 걸치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저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깨닫게 된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자, 이들은 왜 우리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이 끝났음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7월 1일부터 와가지고 초막절이 끝나고 오늘 7월 24일이면 24일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그 당시 이 공중 화장실이 제대로 갖추어졌을 리도 만무하고 무슨 호텔이나 여관이 제대로 있을 리도 만무합니다. 엄청난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었겠지만은 그들은 기꺼이 그것들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자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모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데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주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물질과 주님을, 이념과 물질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런 우상 숭배를 범했습니다. 또 안식일을 범한 죄, 주일을 바르게 지키지 않는 죄, 자,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므로 땅을 혹사시킨 죄, 이 세 가지가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해야 했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팔절이 끝났음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모여서 조상들과 자신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최고의 소방수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의 경고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회개는 하나님의 재앙을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땅에 3년간 계속해서
가뭄이 들어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다윗 왕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원래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여호수아 댁에 이스라엘을 속이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어 장작 패는 일과 물기는 일을 감당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기는 하지만은 당신들이 하기 어려운 물기는 일과 장작 패는 이런 허드렛 일을 우리가 할 터이니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어야 하는데 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와를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물기는 일, 또 장작 패는 일을 하면서 그들 속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왕 때가 되어가지고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있는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인종 청소를 단행했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는데 마치 이 인종 청소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울 왕은 기브온 족속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잘못된 열심히 빚어낸 범죄였습니다. 억울하게 부모, 형제, 남편과 아들을 사울 왕의 손에 잃게 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께 호소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굳은 일들 마다하지 아니하고 담당하며 살아왔는데 어찌 이런 날벼락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녕 이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호소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사울이 잘못된 열심으로 죄 없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3년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살아남아있는 기브온 사람들의 대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사무엘하 21장 3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이 기브온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너희들 속에 맺힌 한이 풀리겠느냐, 너희들이 원한 대로 내가 다 이루어줄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대표들이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다윗 왕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왕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맺힌 한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죄 없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숨으로 해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죽인 범인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 사울왕의 자손 7명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나무에 목을 매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죽은 조상들의 한을 풀고 우리 형제, 우리의 아들들의 한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아들과 손자들 7명을 나무에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졸지에 사울의 2 아들과 5명의 손자들이 아버지 사울 때문에, 할아버지 사울 때문에 참변을 당한 겁니다. 7명의 자손을 잃은 사울왕의 첩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에다가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손들의 시신을 그 위에 얹어놓고 새나 들짐승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밤새워 지켰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왕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왕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 먼저 죽은 사울왕의 시신과 함께 사울왕의 시신이 있는 동굴 속에 묻어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비로소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성경은 조상이 지은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레위기 26장 39절입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자녀는 부모의 죄와 또 조상의 죄 때문에 날벼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의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멘. 아멘.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남유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유다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노라며 하나님께 자복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자, 조상들의 어떤 죄들이 후손에게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귀신을 철저히 섬긴 죄악들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은 귀신을 섬기며 제사했습니다. 죄는 알고 행하든 모르고 행하든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몰랐다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몰랐다고 용서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마귀는 죄가 있는 곳에 틈을 탑니다. 똥 있는 곳에 똥파리가 날아오듯이, 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죄를 범하게 될 때에 맨 먼저 틈타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교회 나오시면서 예전에 우상 숭배하던 일들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점쟁이 찾아가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무당 불러 몰래 구다면 안 됩니다. 제사 지내도 안 됩니다.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다가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더 악한 귀신 7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아버립니다. 바로 그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광야 40년을 인도에 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것도 아닙니다. 적들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불뱀과 불정갈에 물려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외적인 환경 때문에 그들이 죽고 고통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탓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불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적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 매장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개변년 새 여러분 외적인 환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축복을 가로막는 진짜 범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환경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환경은 어려울수록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바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전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음식 조심해라, 앞으로는 이런 것 조심해라,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뭘 당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고 죄는 저주를 불러오고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해버립니다. 교회 나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절대로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틈탈 빌미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근신하고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틈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죄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조상들이 무책임하게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악행을 저지른 이런 죄들이 자손들에게 엄청난 재앙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 예수를 당신이 무죄로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요, 세상의 황제는 한 사람뿐인데 가이사가 황제인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황제에게 반역을 꾀하는 것이요 라고 가이사를 압박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 없는 자를 죽인 죄값은 너희가 받아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좋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과연 그들의 말대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엄청난 죄값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기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날 없는 백성의 고통과 서름을 뼈저리게 경험해야 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빌붙어 살던 그들은 곳곳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치탄을 받아야 했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서 그들의 후손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내뱉은 말들은 없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조상의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조상님에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조상에 대해서 우리도 회개할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상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개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들이 범한 범죄에 대해 자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사울왕의 범죄에 대해서 다윗이 대처했던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3년 기근 임하게 된 까닭을 겸손히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면서도 집안에 어떤 우환들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있는 문제, 시아버지께 있었던 문제,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이런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이런 문제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참 고민하면서 갈등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다윗처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해결할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자복해야 할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다윗이 물었던 것처럼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결단을 가지고 그런 시간을 내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함으로 그들의 오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죽은 사울의 자손들을 사울왕의 무덤 속에 또 함께 매장시켜주면서 그들의 가해된 그들을 또한 함께 품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단비를 내려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회개는 아주 우리에게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좋은 모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는 제가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삭개오는 그걸 그렇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대한 회개와 사람들에 대한 회개를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욕심만 부리고 살았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정말 바른 회개하는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 각자에게 4배로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대해서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 조상들이 범한 죄에 대해 후손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선을 많이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 중에 우리는 모르지만은 어쩌면 삭개오처럼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토색하는 이런 죄를 범한 우리의 조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그들이 진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는 일을 행할 때에 아까운 마음이 들 때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누군가도 이렇게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위기에 처하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선한 일 많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와 나와 조상들이 다른 사람에게 범한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맺혀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까지 가지 아니하고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기원전 444년 7월 24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명절 후 첫 주간을 맞이한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에 대해 진심으로 자복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3시간 설교한 시간을 들었으니 1시간 지금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지요. 여러분들 저녁이든 새벽이든 교회에 오셔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 자신과 조상들의 잘못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몸이 내서 그들을 힘껏 도와주십시오. 조상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갚지 않았던 것을 내가 갚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푸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고 할 때에 나도 내 조상님 중에서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죄를 범한 조상님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의 죄를 내가 대신 갚는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조상님들의 죄를 내가 대신 갚는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하십시오. 그러게 되면은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든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담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 구의 명절인 설 명절을 보내고 이제 설 명절 두 번째 주일은 오늘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것과 사람들에게 자복하고 회개할 부분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이 땅을 떠나간 조상님들의 이런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조상님들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선을 행하고 베풀므로 인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을 바르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막혀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주문이 닫히게 하여 주심으로 각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은혜와 행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개변년 새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의 복음송 함께 부르십니다.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선택치면서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때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도내주 역사하심이 2023년도 개면년 새해 1월 마지막 주일 선비배 올라와 또 가정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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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